오늘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 같이 세상적인 영역에서 분리하고 구별하여서 특별히 세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심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부딪힘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기 때문에 너무나 그 유혹은 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따라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 거짓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께서 믿음과 진리를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거짓하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진리를 거스러 거짓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한 것은 바로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들은 육신의 물질 세계는 악한 것으로 여기고 정신은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혼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결혼의 그 부부 관계는 육적인 악에 물들게 하는 것이라고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먹지 말 것을 그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그 쾌락을 제약으로 규정하고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 금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그렇게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루는 것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쌓은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그 결론은 5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금욕이나 음식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써 있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 영혼은 살게 되고 교회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이고 그리고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들려지면 교회와 성도는 늘 그 생명을 잃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가고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매일 먹어야 할 그 생명 양식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하면 그게 나뭇잎이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뿌리까지 말라서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던져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우둔함과 무지함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튕겨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무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죽게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영적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던 창조의 세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 먹은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어둠이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러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그게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이 악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세상에 악이 완용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진 노아는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들려지지 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와 말라기 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특징은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자기 중심과 자기 자아를 통해 자아가 듣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말씀이 부어지면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마른 뼈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죽었던 그 영혼인들이 생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생명의 창조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창조가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태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무의 상태였습니다.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실 때 생명의 빛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 시작이 말씀을 통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빛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 빛이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세상과 사람에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얻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 있었고 전자나라 할 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였고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았으니 그가 떠나갔습니다. 죽었던 아이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라 할 때 그에게 생명이 있었고 나사로를 나오느라 명령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세포가 썩어서 소생이 불가능한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면 묻어지고 죽었던 나의 영적 세포가 되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간은 생명에서 떨어져 무거치한 존재로 떨어져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빛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인간의 못된 자아와 재성이 무엇으로 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우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새로운 나로 살게 하십니다.
내 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 생명 대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놀라운 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내 속에 들어오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핵심과 변화도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의 가치와 본질을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행복과 진리를 찾아 세상을 방황하며 사생활을 낳고 9년이나 만인교회, 이단이 만인교회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라는 감동이 있었고 그가 펼쳐진 성경을 읽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의 눈에 빨려 들어왔고 그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을 읽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의 가슴에 몰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하고 찾아다니고 만이교회 9년을 심취했지만 그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리와 영생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의 모든 젊은 날을 그는 방황으로 보냈고 세상에 헤매였지만 그의 가운데는 방탕함만 남았었고 그의 영혼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어오니까 자신의 죄악된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것은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러진 대로 그대로 열매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그 질적 변화가 반드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셔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여 인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영의 눈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여 우리를 영원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꿀보다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세상의 어느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공간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심도, 병자를 고치심도, 5,000명을 먹이심도, 죽은 나사렛을 살리심도, 모든 능력 행하심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심도, 십자가를 지심도 다 기도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 사역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모든 걸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기도하시지 않고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이 모든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고 기도함으로 끝내시고 기도하며 쉬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생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으며 기도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에 힘썼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여호와와 같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인연과 학문과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 심령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행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 수 있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늘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 때 그들이 진리 안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